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모든 분들과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음 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은 이른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순수하고 단순한 이른 자의 마음을 가진 우리 어린이와 그의 엄마가 듀엣으로 이렇게 부르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는 하늘나라를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예. 엄마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제 대신.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저는 남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재림 직전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 재림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마태복음 25장의 새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새 비유는 재림 성도들의 마지막 삶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우리 믿음의 마석 재림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고 또 굉장히 많이 읽으셨겠고 굉장히 많이 삶 속에 적용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훈을 살펴보기보다는 한 주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를 제가 색으로 이렇게 노란 글씨로 좀 특색 있게 만들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은 남기지 못했더니라는 뜻입니다.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5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즉 남기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깊숙하게는 모르지만 그 단어를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남긴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도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남겼나이다. 그렇다면 쫓겨나는 1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기지 못한 자입니다.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라는 뜻은 남기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모두는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하라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시간과 애정과 또 능력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참 우리가 능력도 없고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인데 이 주인이 우리를 사용해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잘 만들어서 또 사업 자금까지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하면서 이제 이익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곡해하였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하는 그 말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님은 지독하신 분이라. 남의 것을 빼앗아 가고 남이 심어놓은 곡식까지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정도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음속에는 좀 주인에 대해서, 마음속에는 사장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엄짠더라도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정도로 표현했다는 것은 주인에 대해서, 그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벌어봤자 주인이 오셔서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 하려고 주인을 위해서 내 아까운 시간, 내 아까운 이 힘을 허비해서 제가 무엇을 남기려고 일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결국 사실 남긴 자들과 남기지 못한 자의 근본 동기는 어디에 가 있냐면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세가 틀려질 것입니다. 오늘 마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충성된 종의 남기는 삶을 산 것처럼 그 주인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로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남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교훈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 가지를 제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재능과 영향력 등을 투자 혹은 사용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무슨 장사를 하라고요? 남는 장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남기는 인생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투자하고 활용해서 자신과 타인에게 남는 장사를 해야 되고 자신과 타인에게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남는 장사, 남기는 인생이 될까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또 다르게 질문을 던지면 세상 사람들이 주로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죠. 첫째는 돈, 둘째는 권력과 명예, 셋째는 이름을 대부분이 남기기를 원합니다. 돈, 권력, 명예, 이름, 우리가 남길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돈을 남기고 권력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남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애정과 이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지 아니하셨습니까? 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부모님이, 혹 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형제들이 이처럼 소송으로 싸우지 않고 화목할 텐데, 돈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친척들이 날 고소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을 텐데,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너희들이 마약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남기고 또 좋은 데 쓰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어서, 최종 목적이 되어서 돈을 남기기 위해서
최종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한번 살펴보시면 로또나 또 저기 미국에서 아주 슈퍼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인생의 끝이 어떤지를 이렇게 조사해 보시면은 오히려 돈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행복하고 더 화목하게 살 가족과 그 부부 사이가 돈 때문에 갈라진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표로 해서 많은 돈을 남기려고 그렇게 시간과 애정과 모든 것을 투자하지만 결국은 남지 않고 오히려 더 덕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세를 남길 수 있을까요? 건불 10년, 건세는 10년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최고의 건세를 가진 사람이 그 당시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 건세가 정말 자자손손이 갈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굽신굽신거리고 한 모든 것이 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옷도 어떻습니까? 대충 입어도 어떻습니까? 너무 패션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이런 말 자꾸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야, 내가 가진 건세가 오래 갈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 건세는 아무리 막강한 건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10년을 가지 못합니다. 건불 10년. 또 일장춘몽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하룻밤에 그냥 봄에 꾸는 꿈처럼 그냥 꿈꿨다가 지나가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무 11홍이라고 말합니다. 붉은 꽃은 10일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붉게 꽃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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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꽃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면 사람도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세를 또 명예를 남기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 그것을 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선일보에 한 번씩 어디를 보냐면 조선일보의 부고란을 봅니다. 부고란. 여러분, 조선일보 보면 부고란 있죠? 그 부고란을 보면요, 이야, 대단하신 분들이셨어요. 거의 보니까 사장, 뭐 국회의원, 뭐 어디 장관,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여기에 부고를 떠요. 아마 제가 죽으면 뜨지도 못할 겁니다. 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직함을 가진 사람인데 더 대단한 것은 제가 한 사람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분, 머리 나쁘게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냥 좋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런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본부장, 뭐 가장부장은 명함 죽어서도 명함 못 내밀어요. 보통은 사장, 국회의원도요 한 두세 번 하셔야 됩니다. 5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장관,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더 대단한 것은 제가 그 사람들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마 동네에서 지역에서 프랭카드를 하면서 아무개가 뭐가 됐다 하면서 대단한 이름이라고 했는데 한 시대가 흘러가고 한 30년만 지나가니까 제가 모르겠더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면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자주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갈 때마다 한 번씩 질문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수 이미자 선생님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미자 가수 아시죠? 그죠? 알지요? 예. 여러분,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학생들이 그분이 누구예요? 해요. 여러분, 놀랍죠? 그죠? 그 엘리제라의 여왕이라고 말합니까? 동백꽃 아가씨. 여로도 그분이 불렀나요? 저도 벌써 가물가물 하잖아요.
하여튼 이 유명한 분인데 학생들이 물어보면은 이비자 선생님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나갔어요. 서른도 아저씨 아냐고. 그래서 제가 뭐 학생들인데 차차차 이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오늘 저 강사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아니가? 왜 자꾸 모르는 사람 말하냐고. 여러분 우리 시대라기보다 장로님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도 이름 석자를 남겼지만 한 시대가 흘러가면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표로 해서 돈을 남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사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려는데 먹지도 않고 돈 벌잖아요. 그죠? 참 역설이에요, 보면. 그렇게 해서 돈도 벌려고 하고 또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 석자 뒤에 뭐 직함을 좀 이렇게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 소리도 한번 듣고 싶어서 남기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하지만 조금만 시대가 흘러가면은 때로는 그것이 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가족들이 다치게 되고 그 권력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내보다 더 많은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내가 더 이렇게 더 초라함을 느끼게 되고 남기지도 못하고 이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남기려고 시도하여 노력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결국은 남긴 것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인생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돈을 이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돈을 버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한 것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 대신에 돈을 목표로 해서 남기는 삶을 살 때 남긴 것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남겨도 남아있지 않는 인생입니다. 또 남을 수 없는 것, 사라지는 것, 없는 것을 지금 남기는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남길 수 있고 남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남겼나이다 라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면서 마지막 재림 성도들은 남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교훈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남기려고 하는 것은 남지 않아요. 내가 남기고 싶지만은 남지 않고 오히려 남기더라도 해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남을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영원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남길 수 있고 남을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다른 이들의 마음에 확실히 영원히 남는 것은 또 확실히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돈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말미암아 돈 벌 만한 재능과 능력과 또 돈을 벌 수 있도록 손님을 많이 몰아주셨다면 그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은혜와 또 능력을 주셔서 내가 높은 세상의 자리를 오르게 하셨더라면 그 자리,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 석자를 이 땅에 태어나셔서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면 그 이름 석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남겨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과 다른 이들의 마음 속에 확실히 사랑이 영원히 남고 확실히 사랑을 영원히 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듯 그분의 속성인 사랑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마음과 삶에 사랑을 남기고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원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원금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을 보면 때로는 부럽고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았어요. 가장 먼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 명량대첩에 딱 하는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게 멋있게 느껴지든지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연필을 차기보다는 칼을 찼습니다. 예. 칼을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거 해가지고 혼자 우리 시골인가 논에서 야 하면서 혼자 아무도 없는데 여기 일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다 해보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하는 것입니다.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 보면 이상한 애 아닌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누가 또 부럽고 닮고 싶냐면 성룡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문화극장에서 전부 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성룡의 이걸 봤는데 얼마나 그 건법이 화려하고 멋지는지 머릿속으로 또 생각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또 건법을 했습니다. 하고 혼자 이제는 이순신의 칼을 이렇게 다 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건법을 제 나름대로 했어요. 그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는 것이 그거 되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다가 누구가 또 알리가 좋아져. 끈투 선수 알리가 좋아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뱀처럼, 맞습니까? 이거 벌처럼.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뒤에 감나무 있는데 어머님께 졸라가지고 샌드백을 사가지고요. 얼마나 때렸는지 모릅니다. 한 석 달 가더라고요. 참 그때 여러분 저 보셨으면 몸 좋았습니다. 이렇게 때렸어요. 아이고, 그냥 좋은 사람. 또 한 번은 누구를 또 봤냐면 그 과학 시간에 키리 부인을 배웠어요. 이거 보니까 역사에서 이거는 완전 노벨상도 타고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가 또 떴습니다. 이것저것 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사주는 라디오도 풀어보고 그러다가 되게 맞았어요, 보니까. 저는 푸는 건 잘하는데 풀고 난 뒤에 다시 연결을 못해요. 굉장히 이렇게 제가 부러웠고 하고 싶은 대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지금 누가 가장 부럽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요, 제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나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저렇게 간대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장로님은 저 같은 상황 속에서 저렇게 간대하게, 저렇게 공격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받아주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부러워요. 그게 부러워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불어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좀 언짢아요?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데 언짢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조금씩 불어나면 그 돈 버는 재미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조금씩 늘고 조금씩 늘면은 우리 엄집사님 좋아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래 합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요,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원금이라는 사랑이 자꾸만 조금씩 불어날 때 참 마음이 행복해요. 마음이 좀 행복해요. 어느 날 제가 했어요. 한 번은 집사람 보고, 여보, 내가 예전 같으면은 당신 그런 말 했으면은 내가 삐쳐가지고 한 3시간 정도는 말 안 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 말 들어도 기분이 안 나쁘네.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예전 제 성향 같았으면, 예전 제 성격 같았으면 어떤 말을 집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들었으면 삐쳤을 거예요. 겉으로는 못 들어내도 속으로는 삐쳐가지고 뭐습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지는 잘하나 보자 이렇게 막 했을 텐데, 어느 순간에 전혀 그것이 기분 나쁘게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제게 사랑이란 달란트 2달란트 주셨는데 0.1달란트 그 분야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익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 원금을 넣고 통장에 돈이 자꾸 달리든지 복리로 이렇게 불어나면 그 불어나는 재미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원금을 주셨어요. 사랑이라는 원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원금이 자꾸만 어떻습니까? 새끼를 치고 이자가 불어서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내 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2달란트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말했냐면 꼴도 보기 싫다고, 나 저런 사람하고 상종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2달란트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 마음에 자꾸 해서 자꾸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찬송하고 교제하고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2달란트의 사랑의 원금이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예전 같으면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상종도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에요. 또 예전 같으면은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가서 따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따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혹시나 이렇게 나를 대우하면은 예전 같으면 삐쳐가지고 한 3안씩은 안 나왔어요. 3안씩은.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 김 집사님이 좋습니다 하더라도 좋긴 뭐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게 받은 2달란트 사랑이 자꾸만 넓어져가지고, 이제는 예전 같으면 삐쳐가지고 한 3안실 정도 안 나왔는데, 이제는 하루만 삐치는 것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늘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 죽으면 우리가 다 써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남기신 그 사랑이라는 원금이 조금씩 불어나는 것은, 이것은 이 땅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남는 것입니다. 그 진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장 보면서 돈이 불어나면은 참 기분 좋고 여러 가지 생각, 이거 가지고 뭘 할까 생각을 하시셔서 이렇게 기분이 좋듯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의 통장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통장 속에 2달란트 사랑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가 점점 늘어나서, 예전 같으면 내가 토라지고, 예전 같으면은 싸움하고, 예전 같으면 그 말 들으면 밤새도록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한 사람 보면 안 돼 보이고,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 하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원금이 자꾸만 이렇게 이자를 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재림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 속에 주신 그 사랑이 자꾸만 이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은 누구냐면은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내가 저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아, 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딱 질색이야, 말하기 싫어, 함께하기 싫어, 목사님 저런 분하고는 함께하지 못하도록 내가 좀 조정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원금이 와가지고 그 원금이 자꾸만 늘어나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 또 내 성격과 맞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달란트의 원금을, 사랑이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 이런 내용들을 다 나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재림 성도들의 마지막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원금이 내 속에서 늘어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사랑을 자꾸만 남기는 것입니다. 내게 남긴 그 사랑, 내게 남겨서 이렇게 늘어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사랑을 이렇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해서 남길까요? 우리의 말씨와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마음씨와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말씨가 너무 뾰족하거나 날카롭거나 부정하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셔서 내 말씨와 말투와 내 마음씨가 너무 부정적이고 조금 날카롭다라고 생각하면 부드럽게 고치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노력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처음에 조금 부끄럽지만 거울 보고 이렇게 한번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성령 닮아갈 때 그때 봤으면 여러분 제가 이래 못했습니다. 짝다리 잡고 막 이래 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 나와보니까 장로님 집사님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씨를 제가 경상도인데 그래도 들을만 하죠. 예, 제 예수님 믿기 전에 듣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말씨를 그렇게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마음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에서 2달란트 남기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자꾸만 넓혀가고 품성이 닮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와 이웃과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내 삶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오래 살지도 않은 사람이 자꾸 삶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은 사람이 누굴까? 제가 분명히 한 50여 년 살면서 유명한 사람도 만나봤고 제가 연예인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똑똑하다고 말하는 말 잘하는 사람도 만나봤고요. 또 정말로 재능이 많은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분명히 아주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제가 딱 떠오른 사람이 3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요, 원근이 아저씨라는 사람이에요. 원근 아저씨. 제가요, 누가 뭐라 하면은 네 인생에 누가 첫 번째 떠오르냐? 예수님 다음부터 떠오르는 사람은 원근 아저씨예요. 제가 그 아저씨 성함도 몰라요. 그냥 동네에서 원근이 아저씨예요. 제가 왜 이분의 이름을 기억한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이 마산 땅콩 카라멜입니다. 그런데 이 마산 땅콩 카라멜을 실컷 먹어보는 것이 원이 없었어요. 근데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요, 마산 땅콩 카라멜 한 10개 가져오면은 우리 2남 3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나누면요, 여러분 아시죠? 카라멜을 하나 먹으면 더 먹고 싶은 그 충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 먹으면 정말 제가 누가 부르냐면 그 땅콩 카라멜을 3개를 입에 넣고 막 이렇게 단물이 줄줄 흐르면 그거 보면 되게 제가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게 돌아온 땅콩 카라멜은 2개밖에 안 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는 지금 비싸요. 그래서 어머님 보고 땅콩 카라멜을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 어머님께서 쪼맨한 게 간띠 부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런데 한 번은 원그이 아저씨가 어디서 들어오셨는지 땅콩 카라멜 한 봉다리, 한 봉지를 가지고 저인데 툭 던지면서, 야 상봉아, 니 이거 되게 좋아한다며? 예, 이거 니 다 먹어라. 여러분, 제가요 봉지 뜯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땅콩 카라멜 3개를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3개를 넣고 막 씹어 먹는데 막 이 단물이 여기서 막 흐르는데 얼마나 막 세상에 제 기억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이렇게 막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뭐 아무것도 그 당시에 저희한테 강남 아파트 줘도 소용없습니다. 땅콩 카라멜 3개가 막 여기서 뭐 줄줄줄 씹으면서 여기 뭐 물이 흐르는데 막 이게 뭐 얼마나 어린 나이에 기기 좋던지. 여러분, 그 원근의 아저씨가 마산 땅콩 카라멜을 통해서 제게 사랑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그 아저씨를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나한테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내게 땅콩 카라멜을 주신 원근의 아저씨, 지금 어디 사시니 소식이 끊겼지만 그 아저씨 사업하면 잘 되게 하시고 대박나게 하시고, 그 아저씨 꼭 예수님 믿어가지고 제가 하늘나라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저씨 아기를 낳았으면 아들이 잘 되게 하옵시고, 그 아저씨 딸을 낳았으면 사이를 잘 들이게 하옵시고, 그 아저씨 손자를 낳았으면 자자손손이 잘 되게 하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아주 이렇게 유명하다는 사람, 또 재능 있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분들은 다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자꾸 기억해야지만 그 사람 만났지라고 하는데, 이 원근이 아저씨는 누가 말하더라도 제가 이분 예는 설교에서 한 5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에 제게 사랑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의 원금이란 이자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자꾸만 더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자꾸 늘어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자꾸만 이렇게 사랑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설명하기를 불법 이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다. 타고난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청년 지도자 1898년도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고 여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다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게 아내를 주셨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게 제 자녀를 주셨는데 제가 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께서 혹 더디 오셔서 제가 없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릴 때 너희 할아버지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라는 그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부임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 물론 설교도 잘하고 물론 성경도 잘 가르치고 교회도 아주 조직적으로 잘, 행정적으로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남기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남겨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싹트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금을 심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심긴 그 사랑의 원금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늘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메마른 시대에, 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피차지간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피차지간에 영원히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이 앞부분에 보이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세 분께서 함께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 분씩 짝을 지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조용히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